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10절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두 번째 목록 노여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주제였던 분함이 쌓아놓은 분노를 의미한다면 오늘 살펴볼 노여움은 쏟아낸 분노입니다. 거친 말이나 또는 날카로운 말이나 좀 더 심하게는 욕설이나 아니면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체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노여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anger와 좀 구분해서 rag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쌓아놓은 분노가 아니라 쏟아낸 분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그런 분노를 노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 자신과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분노와 노여움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반경 속에 분노와 노여움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벗어버린 사람,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린, 노여움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소원, 저를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함께 품어나가는 그런 소원입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렸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경 3m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주적이고 역사적이고 크고 대단한 규모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삶 3m 안에 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묵상하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꿇어 엎드리자, 제가 그런 표현을 써서 자주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미국의 역사에, 로스앤젤레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규모로,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규모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요, 그것을 간구하고 꿇어 엎드리기 전에 적어도 나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내가 날마다 만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일터에서 부딪히고 있는 몇몇 사람들, 나의 삶의 반경 3m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꿇어 엎드리고 주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반경 3m에 임할 때 분노와 노여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와 노여움을 몰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이죠. 라가라라고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노가 설 자리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3m 반경에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노여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들께서 이런저런 설교로 들으셔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깡패였다가 목사가 된 뛰어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1900년 27살 되는 나이에 황해도에서 활동하던 소활련 선교사님의 중생에 관한 설교를 듣고는 큰 감동을 받고 기독교인이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주 포악했던 이런 깡패가 기독교인이 되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이후로 세례를 받기까지 10개월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례 받기까지 10개월을 준비하면서 말과 행동을 극도로 삼가하면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세례 받기 위하여 10개월의 과정 동안 죄 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말과 행동을 극도로 삼가하며 성경을 무려 100번을 읽을 정도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성품과 인격이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준비한 10개월의 기간이 다 지나고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제 이 청년 김익두가 변화되었다는 그 사인이 바로 어떤 거냐 하면 인간의 혈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분노를 버린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남아있는 설교문을 읽으면 놀랍습니다. 기도와 순종이라는 설교의 제목에서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설교를 쭉 하다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한마디만 합시다. 여러분 벌써 딱 기가 느껴지죠. 벌써 여러분 한마디만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천에서, 황해도 신천입니다. 제가 신천에서 전도인으로 있을 때 장날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 가서 노방전도 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나 욕을 하든지 그 욕 한마디가 쌀 한 알씩 된다면 쌀이 몇 섬 될지 모르겠습니다. 욕 한마디가 쌀 한 알이라면 그 사람이 쏟아놓는 욕이 가마니로 몇 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욕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전직 깡패였는데 그 쏟아지는 욕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비판 한마디에도 분노하는데 그 욕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돌멩이로 때려서 갓 꼭대기를 뚫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키 큰 사람이 물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제게 끼얹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이 멱살을 잡고 때리는데 기절할 정도로 끝까지 때렸습니다. 실제로 때리는 사람의 매를 저항 없이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분노와 노여움의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 비결을 성신세례라는 표현을 써서 묘사를 하는데 이 세례 때 참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내려온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비둘기가 성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하다는 뜻입니다. 성신의 성품을 가르친 것뿐입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신을 받았다는 것은 비둘기의 성품과 같이 온순해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백독하며 믿음의 세례를 받던 그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품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노여움을 전부 다 버렸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순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에게 역사했던 그 살아계신 성령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노여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반경 3m, 우리의 마음속에 눈 씻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분노를 다 버린 놀라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분노와 노여움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자신의 분노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삶을 계속 고집하면, 성도 여러분, 분노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사람을 설득하고 들어주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분노를 쏟아부으면 가장 쉬운 길이에요. 와, 저 사람 성질 안 좋은 사람이구나. 어우, 무섭다.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에게 성질을 한번 쏟아부어 버리면 그냥 그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대로 그냥 상황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의 나라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그냥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자신의 분노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삶을 계속 고집하면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반경 3m에 들어온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사역할 때 청년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내내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밝고 시원시원하고 부친성도 굉장히 좋은 청년입니다. 이제 캐나다 군대에 들어가 장교가 되고 싶어서 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사관학교의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장교가 됐어요. 그리고는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중년을 들어가는 문턱의 인생의 고비 속에 그때까지 잘 억누러 두고 있었던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분노가 그 중년으로 들어가면서 우울증으로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잘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군대에서 총만 보면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총만 보면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욕설과 아버지의 발길질에 차였던 그 날들이 모든 기억들이 다 자기한테 되살아 나오면서 총만 보면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군대에 있다간 자기도 죽겠고 가정도 어떻게 될 것 같아 결국은 제대하고 심각하게 우울증 치료를 받고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돌봐야 할 사람의 영혼에 깊은 해를 끼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우리 교회 일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밖에서는 천사예요. 밖에 사람들을 만나면 천사예요. 인사 너무나 잘하고 돈 잘 쓰고 사람 대접 잘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아내에게 언어 폭력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천사의 표정인데 집만 들어오면 악마 같은 표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입을 열고 쏟아붓는 욕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남편에게 붙들려 평생을 살아오신 그 여집사님은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 똑똑하신 분이
소위 바보처럼 되었어요. 그 욕을 평생 받아내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거죠.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한 분노가 우리들 사이에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놓여있는 분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반경 3m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노여움, 쌀 한 톨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다 벗어버리겠다. 다 벗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분노와 이 노여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첫째로 당연히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이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따라할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분노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진리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들 때 우리는 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이 한 가지라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잖아요. 저 사람이, 상황이 지금 나를 화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그냥 화를 낼 수밖에 없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화나게 해서 내 예민한 성질을 좀 긁어서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화를 낸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로봇가 아닙니다. 누르면 화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기로 선택해서 내는 겁니다. 화내는 게 쉬워서 내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스트셀러였던, 한 10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의 주장이잖아요. 저는 한 7년 전에 그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책을 읽기까지 제가 어쩔 수 없이 짜증이 나고 어쩔 수 없이 화가 나고, 그래서 날카로운 말과 따지는 톤으로 말하고, 불만스러우면 말 안 하고 삐져서 밥 안 먹고 냉정하게 나가버리고 성격이 예민해서 짜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책이 철학자와 학생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철학자가 학생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네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닐세. 그저 큰 소리를 내기 위해 화를 낸 거지. 다시 말해, 큰 소리를 내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어낸 것이네. 말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귀찮아서 저항할 수도 없는 상대를 더 값싼 수단으로 굴복시키려고 분노라는 감정을 사용한 것이네. 성도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화가 나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싶어서 화낼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분노를,
화를 내려는 우리의 순간에 그것이 0.0001초의 순간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화내기로 결정하고 화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선택이 습관이 되잖아요. 한번 화내니까 괜찮아요? 쉬워요. 그냥 쉽게 사람을 굴복할 수 있고 쉽게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고 또 한번 화내보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순간마다 화내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노여워하기로 선택하는 습관이 이어지면 이제 분노형 인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스럽게 화가 납니다. 아니, 아예 화를 품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화나지 않으면 뭔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돌아봐도 조금만 건드리면 화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나 폭발할 것 같이 마음속에 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 언제나 짜증내고 다른 이를 비난할 만반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노형 인간으로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노와 노여움을 물리치는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화를 내려고 선택하려는 그 순간 자신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얘야, 그만해라.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마라. 그런 식으로 추하게, 그런 식으로 분노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너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순간에.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심리학은 화날 때 뭐라 그래요? 숫자를 세라 그러잖아요. 하나부터 열을 세라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린 평소에 숫자 너무 많이 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숫자 셀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노의 순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성도들께 제안을 드리는데 다음 말씀 중에 하나를 암송하십시오. 제가 3개의 잠언의 말씀, 우리가 이제 오후 성경 공부 때 잠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3가지 잠언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하나를 붙드시고 잠꼬대 하실 정도로 암송하시고 마음에 담아주셔서 내가 화를 내려고 선택하는 순간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동여매시고 분노와 노여움을 버리시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좋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9장 11절도 좋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반경 3m 안에 모든 노여움과 모든 분노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 종말론적 삶이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 마지막일 수 있다. 내가 내일 아침 못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오늘 밤 신었던 신발을 다시 못 신을 수 있고, 내가 오늘 보았던 사람 내일 못 만날 수 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 종말론적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마지막 말은 사랑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품어야 할 마음은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마음은 용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내일 모레 이것저것에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리라. 내일의 일, 모레의 일, 1년 후의 일을 계획하지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가족, 다시 만나리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분노와 노여움을 버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사랑과 감사와 용서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소련의 스탈린을 비방했다고 10년간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노벨상을 탄 러시아의 소설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서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나는 즉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절대로 자신의 영혼을 희생하면서까지 재산이나 지위를 추구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이다. 지금 추위에 떨지 않고 배고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대신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절대로 상처 주거나 질책하거나 화난 상태로 떠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 이 순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체포되기 전에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 그들이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절대로 화난 모습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화가 난다고 해서 절대로 화가 풀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절대로 화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마지막 모습은 사랑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지막 모습은 감사이고, 전해야 할 마지막 말은 용서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 수 있음을 명심하며 지금 여기서 모든 분노와 노여움을 버려버리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천천히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와 노여움을 버리려면 천천히 살아야 합니다. 저의 경험인데요, 제 경험을 돌아보면 제가 짜증내고 분노하고 노여워할 때 언제나 서두르고 조급할 때입니다. 빨리 지금 가야 하는데 지체하거든요. 늦거든요. 그럴 때 가족을 대하는 순간의 나의 분노의 모습.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혹시 그렇게 나오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운전하다가 길을 잃을 때, 저는 예전에는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운전하다가 길을 잃을 때, 그래서 돌아가야 될 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흐트러질 때
조급한 마음을 품을 때 분노하게 되고 노여워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저의 분노의 대부분은 조급함에서 옵니다. 교회가 빨리 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안 될 때, 뭔가 지금 빨리 계획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과 좋은 말로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화를 내는, 모든 분노와 노여움의 원인이 바로 조급함에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를 내시려면 서두르시면 돼요. 조급하면 됩니다. 쉽게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믿음, 소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만 생각해 보셔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인데, 성도 여러분, 사랑하려면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려면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급함과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없고, 인간의 성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조급함과 정반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성냄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온유함은 멈추어 설 때, 천천히 생각할 때, 그때 온유함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조급한 마음,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 좀 더 천천히 깊은 숨을 쉬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급하여 서두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막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간에 3마일을 걷는다. 3 miles an hour God. 하나님은 한 시간에 3마일을 걷는다. 뛰지 않으신다는 거죠.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초고속으로 날아다니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한 시간에 3마일의 느린 걸음으로 걸으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세우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걷자. 바쁘고 조급한 마음을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숨을 쉬며 함께 천천히 걸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와 노여움을 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실천할 것 한 가지는요, 달라스 윌라드의 제안인데요, 성도들의 생활,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홀로 있으면서 침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2시간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홀로 침묵하며 2시간 어떤 공원 벤치에 그냥 앉아 계시든지
마당 있으신 교우들께서는 마당에 그냥 의자 놓고 2시간 그냥 앉아 계시든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뭐 생산적인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생산적인 걸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여기. 근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적어도 홀로 2시간 침묵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니면 혼자 천천히 2시간을 걸으시면서 뭐 운동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냥 멍하게 2시간 정도 고독과 침묵을 연습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매일 하기 힘들죠. 매일은 힘들어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셔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2시간 정도로 시작해서 침묵과 고독 속에서 천천히 사는 법, 멈추며 가는 법을 성도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분노와 노여움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반경 3m 안에 어떤 분노나 어떤 노여움도 머물지 못하도록 분함과 노여움의 옷을 버려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걸음을 가도 1걸음 후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여움과 분함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또 노여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1걸음 후퇴했다고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난 그냥 생긴 대로 살래,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2걸음 또 걸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분노해서 1걸음 또 후퇴해도 다시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고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걸어가도록 또 2걸음 걸으시고, 또 실패해서 멈추시더라도 또 다시 걸으시고, 그렇게 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분함과 모든 노여움을 버려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가지 제목 드립니다. 입술을 움직이셔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내가 쉽게 분노하면서 가까운 사람 제압하고 컨트롤하고, 마음 열고 아프고 연약한 상처 받아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서보고 생각하고 설득하고 기다리고, 아파하며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서 쉽게 내뱉었던 노여움의 말, 나의 험악한 표정, 나의 몸을 무기 삼아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더럽고 추하고 이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주여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노라는 무기를 들고 쉽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끊임없는 어리석은 모습, 너무나 추한 모습,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분노를 다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노여움을 내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입술을 움직여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나의 분노로 상처를 입었던 나의 가까운 가족들을
주께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자기 중심적인 분노와 말과 행동과 심지어 폭력으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마땅히 돌보고 품어야 할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 용서를 구하시고 주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노여움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주여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1, 2분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분노와 노여움 벗어버리고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노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의 분노의 모든 흔적들을 다 지워주시고